2장 사무엘상 2장 26절 한번 더 보겠습니다. 여러분 26절은 어디와 비교해야 돼요? 18절부터 21절까지를 비교를 하셔야 됩니다. 사무엘을 좀 어떻게 엮어서 이야기하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26절과 18절로 21절까지가 C와 C1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은 책을 좀 보시면 좋습니다. 제가 설명할 시간이 안 되기 때문에 학자들이 해놓은 걸 여러분들이 좀 보셔야 돼요. 좀 힌트를 얻을 게 있습니다. 그래서 꼭 보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제 김지찬 교수 거를 좀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참고해 주시면 좋겠어요. 자, 그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그래서 하나의 어떤 구조가 샌드위치 구조가 되어 있음을 알 수 있죠. 사무엘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엘리의 아들들을 이렇게 탁 샌드위치를 잡고 있죠. 그죠? 요거만 봐도 그냥. 그러니까 멀리 갈 필요 없죠. 그러니까 D라고 하는 거를 C가 어떻게 해요? 싸고 있다. 그래서 봉합기법, 뭐 샌드위치 기법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그 이야기 그러면 어떻게 녹익어서 어떻게 나오는지 이야기가 사무엘로 시작해서 엘리의 아들들의 이런 이야기가 결국은 사무엘로 어떻게 해요? 은총을 받는 아이가 됐다. 은혜의 시대가 열린 거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이 엘리의 아들들이 나쁜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에 차서적으로 꼭 필요한 이야기라는 거죠. 구약이 있듯이 여러분 꼭 필요한 시간이 뭔지 아셔야 돼요. 공생애가 있듯이. 그런 시간들이 이 엘리의 가정 속에 잘 녹익어 있다 이야기가 여러분이 꼭 깨달으셔야 됩니다. 특별히 로마서 6장 23절을 갖다 놓고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면 재밌게 됩니다. 목사님하고 쉬는 시간에 이야기하다가 그 구절을 가지고 생각해 보니까 아주 쉽게 열리더라고요. 이 본문들이.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겠어요. 로마서 6장 23절은 한 절 안에 이 이야기가 다 들어있어요. 엘리의 가정과 한나 사무엘의 이야기가 어떻게 형성이 되어 있는지 한번 묵상을 해보세요. 자, 그럼 이제 27절로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엘리의 가정이 있어야만 차소가 넘겨주는 거예요. 그게 성경 읽기입니다, 여러분. 이게 악한 거야, 나쁜 거야라 읽으시면 안 되고, 이 이야기는 사무엘로 하여금 은총을 받게 하는 이야기가 되는구나. 그러면 이 안에 뭐가 있어요? 영단본의 이야기가 있는 거죠. 이 안에. 제엑삭슨 사망이다. 이제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를 가리켜서 제엑삭슨 사망이다. 로마서가 이야기한다니까요. 어떻게 또 그게 예수냐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겠죠. 네. 하여튼 그렇습니다. 자, 27절 B1입니다. 그러면 이제 B를 봐야 되겠죠. B가 어디 있습니까? 12절부터가 B죠. 17절까지. 이제 이 이야기와 27절로 30절까지의 이야기가 어떻게 되는지 이제 보실 수 있는 거죠. 오, 축하합니다. 새로운 방법, 카톡이 안 해도 된다는 거 알았죠? 보고 싶었어요. 자, 강의 중이라. 자, 자,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와서 그에게 이르되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D까지 생각을 하고 계셔야 돼요. B와 D를 여러분이 참고를 하셔야만 지금 27절 이야기가 들립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와서 그에게 이르되 강성실님 그거 꺼주세요.
마이크. 자, 이게 27절은 어떤 이야기입니까? 네이 지파가 세워지는, 아론 지파가 세워지는 이야기죠. 그죠? 출애굽기 이야기죠. 여러분. 출애굽기가 한 번에 싹 돌아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모세 오경이 지금 여름이 필름이 샥 돌아가야 돼요. 한 구절 안에 다 들어있기 때문에. 돌아갔습니까? 소환한다 그러죠. 여러분 막 소환해 오셔야 됩니다. 내가 그들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중에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제사장으로 삼아 그가 내 제단을 올라 분향하며 내 앞에서 에봇을 입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모든 화제를 내가 내 조상의 집에서 주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죠. 모든 화제, 화목제 같은 거 다 준 거죠. 그죠? 5개의 제사 중에서 화제를 줬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죠. 너희는 어찌하여.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내기서와 출애굽기가 잘 읽어지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알게 되면은 이제 히브리서가 읽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가. 지금 이 이야기 속에 히브리서를 보는 힌트가 담겨져 있다고요.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 명령한 내 재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였느냐. 여러분 이사야서 생각나죠? 1장. 이것들이 엉뚱한 거 가지고 살쪘대니까요. 그래서 율법은 살찌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금식이라는 단어는 이걸로 살찌면 어떻게 해야 돼요? 새로운 거 줄 테니까 금식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의 금식은 이 살찐 걸 빼는 거예요. 알겠죠? 다른 거 먹는 거예요. 다른 거. 가장 좋은 걸 먹었대요. 가장 좋은 게 뭐예요? 이걸 또 긍정적으로 읽으면 여러분 또 달라져요. 내용이요. 성경은요. 긍정과 부정을 다 갖다가 읽으셔야 돼. 구약은 특별히. 왜요? 시브리어가 쌍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쌍수라는 게 뭔지 알죠? 두 개념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두 개념. 서로 반대 개념을. 그래요, 여러분. 좀 보기 좋게 번역된 거는 악하게도 한번 보시고, 악하게 번역된 거는 좋게도 읽으시란 말이야. 자유자재로 여러분이 성경을 문자를 가지고 놓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28절, 29절만 봐도 어떻게 좁혀오는지 알겠죠, 이야기가. 그러면 이게 예수의 이야기로 들리니까 예수까지 딱 온 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 상태가 딱 됐죠. 고개도 끄떡 안 하네. 사명하신 분들 이 고개가 끄떡해져야 돼 지금. 끄떡 안 돼요? 자 넘어갑시다 그냥. 그러니까 지금 29절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짜 다 내게로 오라 하는 말과도 여러분이 한번 연결시켜 보란 말이에요. 이 구절을. 옛것. 구약의 모든 그렇죠. 옛것. 모든 제사, 예, 예. 모든 그 율법에 따라 드린 모든 것을 다 총괄하는 그런 용어네. 28절, 29절. 그러면서도 가장 좋은 제물이라 했잖아요. 가장 좋은 거. 성경에서 가장 좋은 건 뭐밖에 없어요? 예수밖에 없어요. 제사 중에서. 알았죠? 네? 예수의 인자 모습, 인자 예수의 모습, 영단봉으로 가는 그걸 뭐라 그래? 가장 좋은 거 그런다니까요. 성경에서. 그게 이제 가득 찼네, 이제. 예, 가득 찬 거죠. 잘 먹었죠. 이렇게들 보고 저렇게도 봐야 된다니까요.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탄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모세오경에 나오는 이야기가 여러분 네이지파 아론과 관계돼서 나온 언약들 다 쫓아가 보세요. 소금 언약까지 나오죠. 민수기 25장에 가면 그게 마지막 언약이죠. 그죠? 그죠? 그게 마지막 언약이에요. 여러분 민수기 25장에 나오는 게. 근데 그 언약이 어떻게 돼요? 바뀌는 거야. 그러면은 히브리서가 읽어지는 거예요. 그래, 첫 것이 없어지고 새 것이 와야지. 이런 이야기 좀 이해가 되죠, 여러분? 그런 구절들이 지금 여기에 딱 맞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사무엘서는요, 신약에서 기록하고 있는 걸 다 기록해 놓은 거야. 근데 우리가 못 본 거예요. 왜? 성경을 이렇게 보라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못 본 거예요. 발상의 전환이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뭐라 그래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이거 신약의 말로 가져가면 무슨 말이 있을까요? 예수가 한 말 중에서. 찾아내세요. 분명히 했습니다, 예수가. 그러니까 나를 멸시하는 자는 멸시하고 나를 존경하는 존경. 이게 여러분 구약의 쌍수의 성격이죠. 그죠? 문자의 쌍수의 성격이니까 요게. 그러니까 왜 예수가 양성으로 와야 되는지도 여기서 볼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요 문장에서. 양성 교리를 갖다가 막 이상하게 신비하게 풀어가잖아요. 교리 신학에서는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배우면 성경 못 읽어요. 성경과 관계된 양성을 배우려면요. 이런 거에서 나와야 돼요. 이런 거에서 풀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다중사역, 다중인격이라는 단어를 썼잖아요. 마태복음을 하면서. 그런 게 빨리 깨달아지셔야 된다니까요. 그게 왜 필요한지를. 바로 이런 것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런 것 때문에. 자, 여러분 율법을 주면 이 두 현상이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당연히 나타나야 돼. 땅은요. 그러니까 땅이 당연히 이게 나타나니까 이거에 대해서 속죄를 해야 돼. 그래서 예수가 이 내용 두 가지를 다 가져가는 거예요. 예수가. 그죠? 맞잖아요. 한쪽에서는 저주가 들어오고 한쪽에서는 속량이 돼서 구속이 됨으로 의가 들어오는 이런 것들이 죄가 들어오고 이런 방법들이 깨달아지니까 노마서가 읽어지는 거예요. 노마서가 우리가 지은 죄를 가지고 읽었으니 노마서가 읽어져요. 내가 지은 죄에서 해방받는 걸 어렵다고 가르쳤는데 그게 말이 됩니까? 성경은 그런 죄를 죄라고 이야기 안 해요. 죄관이 잘못되어 있단 말이에요. 저의 책을 곱씹으셔야 돼요. 죄관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를. 죄가 뭐예요? 신지식이 없는 게 죄잖아요. 신지식이 없는 거. 근데 신지식을 줬는데 그놈의 것들이 땅의 사람들이 간념으로 해석을 해버리기 시작해요. 뭐 오해가 생기니까 그게 또 죄가 됐네. 문자도 죄라니까요. 계시도 죄고. 지금 반응한 거잖아요. 엘리의 아들들이. 반응을 하고 엘리도 반응을 하니까 야 내가 아론과 계약한 거 비누아스와 계약한 거 끊어. 너네 이제 어떻게 돼? 이제 이렇게 되는 거야 라고 가르쳐 준다니까요. 그러면서 나를 경멸하고 나를 존중하는 게 어떤 건지. 그러면 여러분 존중과 경멸이 뭐겠어요? 멸시하는 게 뭐겠어요, 여러분? 존중과 멸시. 이거는요. 예수의 사역 속에 그래서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 멸시해야 안 해요? 예수의 입에서. 조롱하고 놀잖아요. 그런가 하면 또 존중하는 데가 있어요. 그런 게 뭔지 여러분이 아시게 되면은 예수의 다중사역이 뭔지 알게 되고, 결국은 양성이라는 건 다중사역으로 가야 되고, 바로 이런 것들이 바로 엘리야와 사무엘이라는 관계성에서 다중사역이 설명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그걸 로마서는 6장 23절에서 한 번에 그냥 사용해버리는 거예요. 한 구절로. 그 신비를 아십니까 여러분? 그 암성마니한 6장 23절 말씀. 뭐 안 외우는 사람 없잖아요. 거의 다 외우고 있잖아요. 근데 저는 못 외워. 다 까먹었어. 제1사선 사망이여 하나님 은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영생이니라. 네. 얼마나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그게 지금 이 안에 다 들어와 있다니까. 지금 이 2장 안에요 여러분. 기가 막히게 들어와 있어요. 2장 안에. 보라 내가 내 팔과 내 조상의 집을 팔을 끊어 내 집에서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이를지니라. 이게 여러분 새 언약이 선언되는 것을 보입니까? 꼭 나쁜 이야기로만 보지 말라니까. 이게 금식이라니까 지금. 이게 금식이에요 이게. 이걸 금식으로 읽을 수 있으면 여러분은 수주 맞은 거야. 우리 저주로 생각했잖아요. 엘리의 가정에 저주가 내렸다고. 근데 역사 속에 이게 저주로 나타난다니까 크로노스 시대에. 그러니까 그게 뭔지만 아시면 돼요 여러분들이요. 이스라엘의 모든 복을 내리는 중에 너는 내 처소에 환난을 볼 것이요 내 집이 영원토록 노인이 없을 것이다. 그래서 예수가 빨리 죽는 게 이해가 되죠. 맞잖아요 여러분. 33세에 죽어. 노인이 없어. 노인. 왜? 다른 모습으로 나와야 되니까. 다른 모습으로. 그리스도로 나와야 되니까. 영원한 세상으로 나와야죠. 영원한 세상으로. 내 재단에서 내가 끊어버리지 아니할 내 사람이 내 눈을 새잖게 하고 내 마음을 슬프게 할 것이요 내 집에서 출산하는 모든 자가 젊어서 죽으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역사서를 읽으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근데 그게 그걸로 끝납니까? 아니죠. 사람들은 이게 성취됐다고만 봐요. 성취되는 게 표피적으로 성취되는 것만 보면 안 되죠. 진짜가 어떻게 성취되는 걸 봐야죠. 진짜 예수가 이렇게 죽는지 봐야죠. 가짜도 죽는데 진짜가 안 죽겠습니까? 그래서 나와 같은 선지자가 등장하는 거예요. 사무엘이요. 사무엘이 여러분 나와 같은 선지자예요. 모세가 말한. 내 제단에서 내가 끊어버리지 아니할 내 사람이 내 눈을 세잔하게 하고 내 마음을 슬프게 할 것이요 내 집에서 출산되는 모든 자가 젊어서 죽으리라. 여러분 이게 공생애의 모습 속에 얼마나 잘 그려져 있는지 묵상해 보세요. 제가 마태복음 속에서 이걸 엄청나게 강조했거든요. 그러니까 뭐 십자가 보면 막 감동해가지고 막 그러는데 고난주간 되면 막 그러는데 여러분 그런 건 가짜예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건 가짜. 가짜도 한번 해보긴 해봐야 돼요. 근데 이제 가짜에서 이제 졸업할 때 됐잖아요. 진짜로 와야죠. 진짜로. 내 두 아들 흠니와 비느하스가 자 흠니와 비느하스 이제 이름이 처음 나왔죠. 그죠? 얘네들 이름 그죠? 네? 앞에서 안 나왔어.
그러면 이때는 이제 언어의 뜻을 봐야 돼요. 왜? 그 단어 안에 다 가지고 있다니까? 네? 뭐예요? 흠리라는 뜻이. 좋지 않은 이름일 거예요. 빨리 얘기해봐요. (34절) 주먹으로 싸우다 하고요. 응? 주먹으로 싸우다. 그리고 흠리가 그리고 비느하스는 뱀의 입, 뭐 그런 뜻이에요. 1장 3절에 홈리와 빈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 있었더라 이렇게 했네. 예, 거기 기록이 돼 있죠. 예. 두 번째 기록이 서론에서만 나온 거죠, 그죠? 서론에서만. 실제 이름은 이제 아들들이라고만 표현했죠. 앞에서는 그걸 좀 참고하시고요. 홈리는 주먹이고 빈느하스는 뱀의 입이고 그렇게 됐네. 그러면은 보세요. 넘겨주는 이야기죠? 그쵸? 그냥 간단해요. 넘겨주는 이야기예요. 주먹으로 패서 넘겨주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창세기 3장 가서 뱀의 이야기 추적하면 되죠. 그죠? 노뱀 사건. 뱀의 이야기, 강야에서의 노뱀 사건. 그 뒤에 또 올라와요. 그게 히스기야 왕 시대에 노뱀이 사라지죠? 없애죠? 우상으로 섬겨오던 게. 그리고 올라와요. 요한복음 3장으로 오면 뱀의 이야기가 끝이 나는 거죠. 결국 자기가 뱀의 이야기를 가져오죠. 그 이야기가 어떻게 추적이 되는지 여러분들이 몰두리 생각하셔야 돼요. 한날에 죽는데, 그래서 뒤에 가면 한날에 죽어요, 안 죽어요? 죽어요. 블레셋 전쟁에 나가가지고. 그리고 아버지도 죽고. 그래서 표징이 된대요. 표징. 여기 이 표징이라는 게 이제 뭔지 알겠죠? 성경의 표징은 십자가 사건밖에 없어요. 영단번. 알았죠? 네? 꼭 모든 표징은 그거밖에 없어요. 글로 가야 돼, 무조건 그냥. 그러면 비느하스와 흠리가 죽는 게 누구인지 이제 알겠죠? 그게 예수의 모습이에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그래서 죄는 없으나 죄는 있다라고 하는 히브리서 4장이 풀리는 거예요. 알았죠? 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풀리는 거예요. 그 신학 방법을 풀지 마세요, 여러분. 성경 내용 가지고 푸셔야지. 제가 누누이 마태복음에서 강조했어요. 누누이. 히브리서 4장. 여러분 얼마나 어려운 장인지 아세요? 그 장이요? 세상에. 죄는 없는데 죄의 모양은 있다는 게 번역도 희한하게 해놨죠. 그죠? 그게 말이 됩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신비를 아십니까? 근데 그 신비가 지금 계속 설명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 신비가. 훔리와 비느하스의 죽음이 예수의 모습. 그게 표징이 된대요. 맞잖아요, 여러분. 여기 한나를 이런 생각도 드네요. 한날이 에하드 요음인데 예. 에하드가 뭐 하나도 되긴 되겠지만 모든 그 총괄하는 숫자의 뭐 왕초하라고 예, 왕초죠. 했잖아요. 예. 통일된 그런 예. 뜻도 있으니까 그 하나의 통일된 그 욤을 꼭 한 날이라기보다는 그쵸. 그 한 욤 날. 날에 다 예. 이루어진다. 이렇게 예. 뭐 좀 확대해서 얘기해도 되겠네요. 예, 확대해서 충분하죠? 예.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34절이 이제 뭔지 정확해진 거죠. 그죠?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니 어때요, 여러분? 이 충실한 제사장, 선지자이며 제사장인 이 사무엘이 이제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킨다는 답을 얻어요. 근데 엘리의 가정에다가 얘기를 해요. 왜? 구약이 메시아 온다라는 말을 하고 있으니까 맞죠?
엘리는 구약의 대표자니까. 그 구약의 대표자가 낳은 아들들이 어떻게 끝이 나는지. 그래서 구약의 마지막은 누구예요? 세례 요한이라고 했지만 세례 요한이 아니고 예수죠. 완전히 끝내는 이야기는. 그죠? 우리가 이 크로노스 상에서 보게 되면은 구약의 끝은 누구예요? 예수가 끝나는 거예요. 예수가. 세례 요한이 아니었다니까요. 제가 세례 요한이라고 말을 했었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아니야. 누가 끝이에요? 예수가 끝이라니까요. 그래서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겠대요. 뭐 그래 이제 사무엘 사독 같은 사람들을 이야기한대요. 그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고 주애를 그렇게 해놨어. 주애에 보면은 내 성경책에 주애가 그렇게 나와 있어요. 잘한 거죠. 사독도 예가 되고 있고 또 어? 예수 그리스도라고 딱 표현을 하네요. 영원한 대제사장. 이렇게 가네요. 뭐, 이런 건 또 그렇게 본다니까 신학자들도 다 떠쳐와요. 이런 구절만큼은. 근데 앞에 내용을 그렇다 그러면 큰일 나는 거야. 그죠? 근데 이렇게 보면서 이 구절을 맞이하니까 어때요? 앞뒤가 맞잖아요. 안 그래요? 제가 보는 방법이 맞다니까요, 여러분. 제가 지레짐작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아니에요, 여러분. 저도 이런 이야기 하기까지 몇 년이 걸렸어요? 40년 걸렸어요, 여러분. 40년. 이런 이야기 하기까지. 예수의 공생애 때보다도 더 나이가 많네. 40년 걸렸으니까 나는 지금 성경 공부 시작한 게. 그래서 기름 부음 받은 자 앞에 영구히 행하리라. 어때? 영구히 행할 수 있는 자 누구밖에 없어요? 그리스도밖에 없잖아요. 지금 입을 여는 사람들이 이 일을 하는 거예요. 그죠? 이 사람들이죠. 메신저가 된 사람들, 복음을 선포한 입을 열어 복음을 선포하는 사람들이 이 마지막이라니까요. 영구히 가는 거예요. 영생이 이제 뭔지 알겠죠? 이 땅에서의 영생은 복음을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게 영생이라니까. 이 땅에서는 다른 말로 하면 보이지 않는 말로 하면 영이고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이게 깨달아져야 돼요, 여러분. 이게. 그리고 내 집에 남은 사람이 각기 와서 은 한 조각과 떡 한 덩이를 위하여 그에게 엎드려 이르되 청하노니 내게 제사장의 직분 하나를 맡겨 내게 떡 조각을 먹게 하소서 하리라 하셨다 하니라. 이 번역은요, 여러분이 혼자 다시 하세요. 이 번역은 그런 번역이 하면 안 돼요. 이게 지금 엄청난 내용이거든요. 내 집에 남은 사람이 각기 와서 은 한 조각과 떡 한 덩이를 위하여 그에게 엎드려 이르되 청하노니 내게 제사장 직분 하나를 맡겨 내게 떡 조각을 먹게 하소서 하리라. 계속 나온 게 하나 하나 하나죠. 목사님이 이야기했죠. 앞에서 한 날 하나. 이건 다 같은 의미예요. 지금요. 뭘 먹으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에? 요한복음 6장 이야기예요. 먹는 이야기로 왔다니까. 내 몸, 내 피 먹으라고 했잖아요. 그게 뭘로 바뀌어요? 말로 바뀌고. 그 말이 뭐예요? 영생이라고 했잖아요. 내 말은 곧 영이요 영생이라. 요한복음 6장이 그렇게 결론이 나요, 여러분. 그러면 지금 먹는 이야기와 관련해서도 볼 수 있죠. 왜? 엘리의 두 아들 먹는 이야기를 시작했죠. 그죠? 제사 제물 먹는 이야기를 시작했잖아요. 그럼 먹는 게 이제 뭔지 알겠죠, 여러분? 먹는 게. 결국은
지금도 우리가 먹고 있지만, 배고파서 먹고 있지만은, 살기 위해서 먹고 있지만은, 진짜 먹어야 된다니까. 누구를? 예수를. 요한복음 6장에서 말하는 그 예수를 믿음으로 먹어야 돼요, 여러분. 믿음으로. 그거 못 먹으면요, 다 떨어져 나가요. 떨어져 나가야 정상이에요. 아, 근데 붙어 있어. 그게 문제라니까요. 계속 붙어 있는 사람들이 많아. 껌딱지가 돼가지고. 여러분, 껌딱지로 붙어 있으면 안 돼. 성령이 붙여줘야지, 성령이. 그러니까 36절 어떤 건지 이제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여러분, P1 27절로 36절까지 이야기가 엘리의 그 두 아들과 비교를 해주면서 어떻게 나왔는지, 그래서 사무엘이 왜 필요한지, 그래서 이 하나가 누구예요? 3장 1절에 나오는 사무엘로 탁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A1이 되잖아요, A1. 이제 알겠죠? 그래서 새 음식을 먹는 거야. 어떤 음식? 여호와가 음성을 주는 거야. 이제 이게 뭔지 알겠죠? 새 시대가 뭔지. 그래서 예수가 입을 열어 가르치는 거하고 성령의 입으로 열어서 가르치는 거하고 그 차이점을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모세가 애굽 시대에 가르친 거와 모압 광야에서 가르친 게 뭐가 다른지, 신명기와 앞에가 어떻게 다른지, 여러분들이 이런 걸 구분할 수 있게 되면은 새 언약과 옛 언약의 차이점, 옛 것과 새 것, 가짜와 진짜, 모형과 실제,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다 구별할 수 있고 이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사용하는 단어들이 어렵다 하지 마시고요. 자꾸 들으세요. 듣다 보면 단어 안에 해석이 됩니다. 내용 안에서. 꼭 부탁을 드립니다. 인내하시고 좀 끝까지 들어주세요. 차분하게 듣는 분이 이깁니다. 최소한 3년 걸리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공부를 해보니까요. 같이 공부하는 사람들이 제 말을 알아듣고 깨닫는 시간이요. 꾸준히 하면서 3년 걸려요. 체화가. 여러분, 그러니까 3년 자꾸 하세요. 끝까지.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